오늘 이 하박국 본문의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하박국이 하나님께 묻는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갑니다. 어제 하박국이 물었던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씨름했던 기도의 이 제목은 뭐였느냐? 1장 2절에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고 내가 아무리 외쳐도 구원을 하지 않는데 하나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었고요. 오늘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오늘 두 번째 질문은 뭐냐? 하나님,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심판하기 위하여 저 악인들을 데려오시는데 저 악인들, 저 거짓된 자들, 이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죠. 이 바벨론, 저 나쁘고 못된 이들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어떻게 가만히 보실 수가 있겠습니까? 13절에 주님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고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하박국의 기도는 뭐냐? 어떻게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아무리 징계하신다고 하더라도 저 못된 이방인, 더러운 이방인들을 들어서 우리를 심판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설사 잘못했다고 하면 악인들은 심판을 받고 우리 중에 의인은 구원을 받도록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저 악인들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거룩한 선민들을 쓸어버릴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로는 징계하시기도 하고 힘들게도 하시기도 합니다만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다뤄주시면 좋은데 저 못된 인간들을 들어서 꼭 우리를 징계하고 어렵게 하시냐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하박국의 이 질문, 이게 사실은 우리 안에 있는 어려움 중에 하나입니다. 나는 나름대로 거룩하고 의롭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못된 것이 하필이면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데 쓰임을 받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마음이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문제를 제기하는 게 이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자, 12절 말씀 다시 처음부터 보시면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죠. 자, 나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하박국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든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느냐?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부를 수 있다는 건 적어도 그 하나님과 나 사이가 언약 백성으로 연결된 사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그리고 언약의 하나님은 나의 거룩하신 이시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룩하다라는 건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거룩한 언약을 맺은 그 언약의 하나님이 불의를 기뻐하시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불의한 자들에게 넘겨줘서 어려움을 당하게 하십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자,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나이까? 자, 변함없이 신실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예전부터 거룩하시고 지금도 거룩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이렇게 묻는 겁니다.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자,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 죽음으로 사망으로 이르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자, 여기 심판이라는 말, 미슈파트라는 말은 정의, 공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주기 위하여 그들, 지금 이스라엘을 침범하고 유다를 공격하고 있는 이 바벨론을 두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자, 저 내 주변에 이런 바벨론과 같은 거대한 강대국들을 세우신 것은 우리로 하나님 앞에 경계하고 깨어있도록 하기 위해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와서 우리가 더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이 백성들이 물러가고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얼씬거리지도 않고 우리가 더 거룩하게 되면 좋은데, 문제는 이들이 와서 우리를 이제 어려움을 주는데 완전히 우리가 멸망할 정도로 짓누르고 우리를 사로잡아서 그 이방의 더러운 땅으로 끌고 가기까지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견딜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고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어찌하여 잠잠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그럽니다. 14절에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자,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와 같느냐? 바다의 고기, 벌레와 같게. 자, 여러분, 바다의 고기 같게 한다라는 건 이제 이 어부의 입장에서는 잡아야 될 물고기라는 겁니다. 벌레,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지멋대로 행하는 벌레를 보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가만두지 않죠. 잡아야 됩니다. 때려잡아야 됩니다. 이런 것처럼 이 이방인들이 와가지고 그물을 잡는데 15절에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또 투망으로 모으고, 투망으로 모으는 건 뭡니까? 한 번에 싹쓸이해 가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싹 사로잡아서 포로로 데려갑니다. 자, 이는 그것을 힘입어 그리고는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거죠. 자, 하나님도 모르는 패역한 악인들이 그래도 하나님을 알고 율법을 아는 백성들을 다 잡아가는 게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이들은 그렇게 하고 나서 16절에 그물에 제사하고 투망 앞에 분향하고, 아니 이렇게 된 게 하나님이 허락하심임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기는커녕 이렇게 된 것은 우리가 섬기는 바벨론의 신 마르둑 덕분이다. 엉뚱한 거에 절하는 겁니다. 그물 덕분이다. 그리고 그물에 절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심으로 이들이 쓰임받는 건데 자기가 누구한테 쓰임받는 줄도 제대로 모르고 하나님의 백성을 무차별하게 공격하고 괴롭힌다는 것이죠. 자, 이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부하게 된다. 그래서 이들은 불을 불리고 배부르게 되고 풍성하게 되는데 이들이 그렇게 하면서 이게 다 누구 덕분이냐? 그물 덕분이다. 누구 덕분이냐? 투망 덕분이다. 운이 좋았다. 재수가 좋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서는 17절에 그들이 그물을 떨고는 그렇게 잡혔던 물고기 다 떨어버려서 양식으로 삼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여러 나라들을 무자비하게 멸망시킨다. 바벨론. 이런 못된 행위들이 계속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멸망시키는 것이 과연 옳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박국은 언약 백성으로서 당하는 수모가 너무 크고 하나님이 들어쓰신다는 저 악인이 그냥 어느 정도 우리들을 혼내는 정도가 아니라 열방을 다 휩쓸어 저렇게 악랄한 수로 모든 백성들을 다 끌어 자기들의 포로로 삼는데 하나님 이게 과연 옳겠습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박국이 문제를 제기하는 건 뭐냐?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 방식을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하고 경계하기 위해서라 하더라도 저 악인들을 저렇게까지 횡행하고 날뛰고 방지하게 그리고 그렇다고 쓰임받는다고 하나님께 쓰임받는다고 영광을 돌리는 것도 아니고 엉뚱한 신에게 가서 절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방인 중에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걸 아는 이방인이 있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재수와 운, 내 힘과 능력으로 쓰임받는다고 착각하는 이방인이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식을 아는 이방인이 있고 모르는 이방인이 있다면 하나님의 백성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이방인을 통하여 나를 징계하고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가혹하게 어려움을 주실 때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손길임을 믿고 받아들이는 백성들이 있는가 하면
이런 거는 도저히 하나님의 방식이라고 이해할 수 없다. 저 못된 것들은 하나님이 가만두시면 안 된다 하고 이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박국은 처음에 이들이 오는 건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위해서 보내신 모양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도가 지나치고 포로로 막 끌려가니까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역사하실 수 있어 라고 하며 하나님의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는 쪽으로 지금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펼쳐지는 하나님의 손길에 대한 이해의 지경을 넓힐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디까지 들어쓰실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어디까지 저들을 사용해서 나에게 말씀하실 수 있는가? 사실은 이게 내 좁은 소견으로 다 이해가지 않으니까 충격을 받는 거거든요. 자, 이 안에는 뭐가 있느냐? 하박국이 갖고 있는 자기 의에 대한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어떻게 해서 하나님 13절에 정결하고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는 분이 저 거짓된 바벨론을 방관하시고 저 못된 악인들을 이 악인들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십니까? 그러죠. 자, 지금 이 하박국의 인식에는 뭐가 있느냐? 저 이방인들은 거짓된 자들, 악인이고 지금 고난을 받고 있는 이 하박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냐? 저들보다는 의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들보다는 도토리 기적입니다. 그래도 저 인간들보다는 내가 난데 어떻게 저 못된 인간들을 들어서 나를 이렇게 괴롭힐 수 있느냐? 요거죠. 그러니까 이 하박국의 마음에는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의로움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사야 말씀을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정하고 더러운지가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죠.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사야 1장 1장 보시면 1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무수한 재물을 가져와도 나는 그들의 피를, 이 짐승들의 피를 11절 끝에 보면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들 마당만 밟을 뿐이구나. 12절에 13절에는 헛된 재물을 다시는 가져오지 말아라. 너희들이 이렇게 와서 예배드리는 것을 내가 13절에 견디지 못하노라. 심지어는 14절에 너희들이 월삭과 정한 절기, 월삭, 유월절, 무교절, 장막절, 이런 거 오순절 내가 싫어한다. 너희들 아무리 기도해도 나는 더 이상 듣지 않는다. 왜?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기 때문에. 자, 이렇게 더러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더 이상 견디지 못해서 이들을 심판하는데, 이들을 심판할 때는 이들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악한 이들을 들어 이들의 악이 쫙 빠지게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볼 때는 야, 이런 이 바벨론을 통하여 유다를 치고 징계하는 게 그럴만도 하다라는 생각을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당하는 유다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저 못된 인간들이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선민은 우리를 이렇게 압박하고 힘들게 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의문을 제기하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이스라엘이 이 정도면 맞아도 쌉니다. 맞아도 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떻게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하실 수 있어? 라는 의문을 많이 제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 이렇게라도 해야 정신을 차리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라도 해야 내가 정신을 번쩍 차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항상 내 자신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도저히 이해가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지 않는 부분을 그냥 내가 계속 품고 있으면 내 신앙이 병들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이걸 갖고
하나님께 가지고 가서 알려야 됩니다.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역사하시고 응답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1절에 보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실지 내가 보겠다. 그러면서 기다리고 1절에 보면 바라보며 대답하실지 보리라. 그러면 기다리고 뭐냐?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신앙. 그래서 이런 신앙이 있을 때 내 안에 막혔던 무거운 질문, 무거운 짐들이 이제 내려놓아지고 해소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묻고 기다리는 신앙, 묻고 기다리는 이 믿음의 뭐라 그럴까요? 이 저력, 끈기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의 짧은 견해로 다 이해할 수 없죠.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매 순간 하나님께 나와 묻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왜 내게 이런 저 못된 인간들을 통하여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백성인 나를 어렵게 합니까? 그러면서 바라보며 기도하는, 여기서부터 뭐가 시작되느냐? 영원히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항상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 위기와 어려움이 닥쳐올 때 여기에 주저앉는 게 아니라 이걸 붙들고 나아가 씨름하는 모습. 사실 하박국에게 중요한 것은 요 모습입니다. 요게 있어야 응답도 받고, 요게 있어야 내가 다시 살아나가고, 또 요게 있어야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너무 낙담이 크면 기도할 힘도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박국이 이 문제를 갖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실 요 안에는 뭐가 있느냐? 우리에게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어떻게 내가 그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있는데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는 것이죠. 그런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실은 공의를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까지 사랑하고 이렇게까지 언약을 베풀고 이렇게까지 너희들을 노예 상태에서 구원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너희들이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할 수 있겠느냐라는 걸 사실은 물어보시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받을 때 보면 많은 경우에 우리의 착각을 하나님이 일깨워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이걸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주여,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언제 하나님 응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내 영혼을 깨우는 이 일을 절대 포기하지 말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주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받을 수 있는 이 기초, 탄탄한 기초가 세워지는 것이죠. 자, 이제 하박국은 이렇게 하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응답을 찾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하박국의 기도에 응답하기 시작하십니다. 이런 응답이 우리 삶 가운데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영광스럽게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저희들 주님의 뜻을 다 헤아리지 못하며 때로는 낙담하고 때로는 실족하여 무너져 있음을 고백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간절히 구하오니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날도 주께 맡기오며 기도하는 마음, 기도의 사모함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